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제가 지난 6월 5일에 현충일 전날이었죠. 그래서 다음 날이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운동 삼아 나갔다가 실로 한 100만 년 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늦은 시간에 영화를 안 했는데 제가 늦게 걸어 나가는데 내일 쉬는 날인데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면서 영화라도 한 편 볼까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에 영화를 마침 볼만 하겠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봤습니다. 뭐 요즘 범죄도시 막 이런 거 하길래 혹 했다가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 건데 내가 그런 가벼운 영화를 볼 수 없어. 그래서 일본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요메 지운행이라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영화 포스터에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더라고요. 우연히 그런 영화 개봉된 걸 알았는데 평소 일본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관람을 결정하고 극장에 갔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주인공으로 난 코마츠 나나를 좋아해요. 자매가 어린데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엔도 슈사크의 그 70년대 소설 있잖아요. 침묵, 그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 소설이 영화화된 게 사일런스인데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한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에 그게 이제 일본 초창기 일본 선교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그 일본인 여자 역할로 그 자매 코마츠 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인상 깊었던 자매여서 제가 이제 잘 됐다 이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제 일본 영화 특성상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잔잔하고요. 전개가 느린 감이 있었지만 2시간이 넘도록 그 심파 좀 나가는데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렇지만 큰 기대 안 하고 봐서 그런지 나름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화를 홍보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안 봐도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영화에 감추어진 제가 깨달은 진의를 나누고자 함인 거죠. 이 영화는 이제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히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떤 젊은 여인이 20살의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남은 인생 10년이에요. 그런데 여자는요 채 10년을 못 채우고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에 숨을 거둡니다. 주인공은 투병 중에 한 중학교 동창 남성과 조금씩 친분을 쌓아가지만 결국 남자로서 다가오는 친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몇 년도 살지 못하는데 그런 걸 알면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을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감춘 채 처음에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을 애써 차갑게 외면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랑이 찾아올까라고 체념하고 그냥 살았는데 그 남자가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남자를 밀어내다가 결국 헌신적인 그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고 외로운 절망 속 위로가 간절한 가운데 여자는 남자 주인공을 연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병의 치료는 결국 불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연인과 마지막 여행을 이별 여행 삼아 가게 됩니다. 그것을 모른 채 행복해하는 연인을 뒤로하고 몰래 먼저 집으로 가기 위해 숙소에서 나와서 처량하게 여행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여자에게 남자가 뒤늦게 뛰어와서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 이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요. 약 먹고 열심히 치료하고
나랑 같이 이렇게 이겨내가면 되는데 왜 이러는 거냐. 근데 이제 여자가 말을 하죠. 내 병은 못 낫는다. 어떤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절망하는 남자에게 남긴 그 여인의 말이 영화가 끝난 뒤에도 진한 여운으로 남았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대사가 그렇게 남더라고요. 뭐였냐면, 나는 너와 계속 이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죽을 때까지 너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면 죽는 게 두려워질까 봐 그래서 그런다 그래요. 내가 체념하고 최대한 깔끔하게 가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죽는 것도 마음이 힘든데 남자에 대한 마음도 정리해야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겪고 온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너무 살고 싶고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고 살 이유가 너무 많은데, 살고 싶은 이유가 많은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두려울까 봐, 너무 죽기 싫을까 봐, 그게 싫어서 그래. 그리고 남자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하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너무나 절망과 눈물 가운데 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끌어안고는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꾹꾹 참아왔던 말을 결국 내뱉고는 오열을 해요. 그 여자가. 엄마, 나 살고 싶어. 엄마, 나는 있잖아, 결혼도 해보고 싶고, 나는 친구들하고 내 애인하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니 좀 표현이 좀 달라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엄마한테 매달려요. 근데 거절당하죠.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여자가.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소설로 나오고, 그 여자가 이제 남긴 자전적인 소설이 이제 영화화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었나 봐요. 우리나라까지 수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젊은 애가 이제 뭐 후반 30도 안 된 여자애가 막 울분을 토해놓으면서 매달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울분은요, 이 눈물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음을 치면서 울어도 그거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애통은 아니에요.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불쌍은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아니에요. 애통이라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대로 인간에게 진짜 위로, 즉 시편 126편에서도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구원과 영생이라는 수확물을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영화 주인공이 내어놓은 눈물은 주님 원하시는 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구원과 관련된 전혀 관계가 없는 눈물이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살고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더 잔인해질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감동적인 영화가 있으면 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 애통을 우리가 성경에서 내내 확인해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어놓을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서 예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었죠.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는 눈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주신 그 눈물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도 몇 번 나눴죠? 그 눈물은 바로 내가 바로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이었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나를 더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독자를 죽인 게 바로 나였군요. 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장자를 죽여버린 내 죄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쏟아내는 애통이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애통이에요. 요걸 내놔야 돼요. 요거를요. 갈급한 심령이 돼서. 그러니까 요거 못 내놓으면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애통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과 용서하심, 은혜의 절대 필연성을 깨달아 그것만을 갈구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애통은 곧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적인 것이어서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나오죠. 믿음은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은 가질 수도 없고요. 그것을 내가 잘난 내가 나를 개발해내서 내가 그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내어서 뭐 4차원, 3차원 동원해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놓는 거는 4차원의 믿음을 동원해도 내가 만들어냈다는 내 측에서 내가 잘나서 내놨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구별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구해야 될 믿음이 아니고요. 저기 다른 종교도 다 말해요. 이름만 4차원의 믿음이라고 안 하지 다 다른 데서도 말해줘요. 그 믿음은요. 내가 주를 찔러 죽인 죄인이군요라는 회개와 함께 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저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 추시옵소서라는 소원을 빌어내기에는 딱 좋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측에서 원하는 자에게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자 그 눈물이자 그 애통이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한 자에게만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주시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들어온 자는 애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의 여주인공의 눈물은 너무 마음 아픈 눈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믿는 자의 애통은 아니었어요. 그저 울분의 토로예요. 억울함의 토로죠.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빨리 이 젊은 나이에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다른 인간들은 저렇게 나쁜 인간들은 더 잘 먹고 오래오래 살고 결혼해서 애도 잘 낳고 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억울함의 토로예요. 저는 감정이 없냐고요? 세상엔 나쁜 인간이 차고 넘치는데 그 착한 애가 왜 죽어야 하냐고요? 죄인이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 때문이라고요?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다는 소원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게 저에게 묻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참 할 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딱 정리해서 온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에게 묻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그 영화를 보며 왜 인간적인 눈시울이 안 붉어졌겠어요. 저도 코가 시큰거리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옆에 애들은요. 여고생 둘이 앉았는데 처음에는 팝콘 먹으면서 그냥 떠들고 그러다가요. 나중에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 감정을 넘어 냉철하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합니다. 왜 인간은 윤리 도덕을 잘 지킨과 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결국 왜 죄인인 것인지 그 문제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근본을 봐야 돼요. 인간의 소원이란 미명 하에 아름답게 치장된 인간의 욕망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독이 무엇인지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요. 돌을 맞더라도요. 우선은요. 영화에서도 결국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인 것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자기의 유익과 편한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구나를 떠올리게 됐어요. 아니 곧 병으로 30살도 안 되어 죽는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일단 인간의 본질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 중심이잖아요. 왜 헤어져요 그 남자랑?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보마.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결국은 뭐 남자랑 이래서 헤어진다 어쩐다 뭐 말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편하자는 거잖아요. 다 나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왜 울어요? 내가 죽으니까 우는 거고 내가 내 자아가 살아 있으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맞죠? 난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마음 편하려고 남자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남자도 칼같이 끊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니, 정말 사랑이라면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남을 위해 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남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네 옆에 있고 싶어였는데 여자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를 못 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라는 우상. 그건 절대 못 버려요. 그 자기 부인은 절대 수술 안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자기 남자를 위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입 바른 소리예요, 그거는. 그게 될 것 같으면 우린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을 각자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의 그냥 소견대로 사시면 돼요. 사사기 말씀처럼 다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그랬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뭐하러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목감까지 오셔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요 가장 순수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미련이요 별로 없잖아요. 내가 곧 죽는데 수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고 내가 곧 죽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전쟁하는 게 뭔 상관이야 도대체 나랑. 김정은이 핵을 쏘는 것 말고는 나랑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내가 곧 죽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살고 계세요? 곧 하나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순수해진다고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곧 죽으면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거다. 나는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자들도 우리도 이 세상에 꽉 매여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 하는 우리도요.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그렇게 딱 매여 있잖아요. 못 놓잖아 하나도요. 뭐 관계 하나 우리가 끊어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식이에요. 가식.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순수할 수 없어요. 이 정말 죽음을 눈앞 시한부 인생이 선고가 떨어진 애도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다면 그 지고지순한 이제 30도 안 된 남녀 간의 사랑도 그게 안 된다면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고받는다 해도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근본적 두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도 나의 근본적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린 늘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무서워해요. 그 모든 존재론적 두려움은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땅에서 놓고 갈 것들이 너무 아쉽고 아깝게 만들어버려요. 그 두려움은. 이거 어떡해 이거. 아쉬워 아까워. 내가 못 잃어본 거. 내가 못 가져본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천국도 모르고요. 그 영생을 모르니까 한낱 육이 죽는 것이 두렵고 이루어 놓은 것을 두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깝고 아직 못 가져본 것이 아까울 뿐이에요. 그거예요. 딱 문제의 핵심은요. 아름다운 말로 치장해도 결국 뭐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저기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땅 저기는 안 믿어지고 여기만 보이니까 어떻게 이 땅에 내가 놓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뿐이에요.
이것을 위한 답은 뭐겠어요? 유일하게. 이게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지옥이라는데. 이것을 위한 답은 유일하게 하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깨달아진 사랑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영화도, 아무리 잘 만든 영화도 이걸 답으로 못 주니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실컷 제기할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근데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화 감독도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 나온 영화 감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못 내놔요. 성경만이 답을 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그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내가 뭐 덜해서, 내가 자격이 덜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는 이미 형벌이란 말입니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전해드린 건 뭐예요? 그 두려움은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두려워해요. 우리를 스스로. 그냥 두려워 사는 존재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래야 스스로 답을 못 얻어야 하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내가 답이 없구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은 붙들랑 말랑. 인간은 겨우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확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완전히 죽여내시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죽여내시고. 지난주 우리는요, 누가 진짜 죽은 자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진짜 죽은 자인가? 세상은 다 내가 산 자래요. 두려워 떠는 주제에 다 내가 살았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산 줄 알고. 인간은요, 영이 다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 하나님도 모르고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이고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른 채 태어나기 때문에 생물학적 호흡을 할 수 있는 육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엄마 자궁에서 나옵니다. 장로님 잠깐. 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태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 구별되는 진짜 생명, 그 진리의 생명이라도 진짜 그 생명이요. 나는 죽어서 태어나는데 그럼 진짜 생명은 어디 있다는 거야? 내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진짜 생명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으면 그것은 나를 구원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리저리 여행 다니시면서, 여행은 이제 놀러 다닌 여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도와 선교를 하러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 참 생명이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다 유대인들이 눈앞에서 봤는데도 아무도 그가 하나님인지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은 어머 저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침례 요한 외에는 당시에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어서 태어난 게 맞아요. 말씀을 못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예수가 육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그 생명이 내 밖에 있으면 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택함받은 죄인 안으로 생명이 되어 들어오시려고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호흡, 내 코에, 이 육신의 코에 호흡만으로 짐승처럼 살던 존재 밖에, 그 존재 밖에서 참 생명이 들어와 그것이 진짜 내 생명이 되면 그것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나는 그저 살았다나 죽은 자였어요. 그냥 호흡만 하던 자였어요. 이 땅을 먹고 사는 자,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지,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믿고 그런 건 애저녁에 불가능한 자였어요. 그냥 성경은 그런 자를 짐승이라 그래요. 영이 없다. 근데 그 짐승들이 어떻게 난 살았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사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라는 진리가,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참 생명이 되면 그 존재를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케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푸시케 말씀드렸죠. 그것을 한글 성경이 육신, 육체, 목숨 등으로 막 번역을 해놔서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푸시케를 언급하면서 잠깐 주춤거렸던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다시 한번요. 푸시케는 뭐라고요? 그냥 그 짐승이었던 자가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존재를 푸시케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공기가 딱 끊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밀폐가 돼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곧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을 3일 이상만 끊어보세요. 어떻게, 물은 3일 이상 끊으면 3일만 끊어도 죽고요. 음식은 한 2주일이면 죽을 겁니다. 약한 사람은요. 즉 뭐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나는 밖에서 뭔가가 공급이 안 되면 영은 고사하고 내 호흡, 물, 밥도 안 들어가면 나는 그거 유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존재, 그 연약한 존재를 또 푸시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라는 푸시케라는 존재는 반드시 외부로 또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호흡, 물, 양식, 이건 다 우리 육을 위한 거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의 호흡이야, 내가 너희의 빛이야, 내가 너희의 물이야, 생수야, 내가 너의 진짜 떡이야, 양식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건 그건 다 무엇을 알라고 주신 거였어요? 우리의 참 호흡과 생수와 양식 대신은 예수를 알라였어요. 근데 그 예수를 모르고 참 먹는데요.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돈 많이 벌어서. 다 이런 명품 옷 입었다. 호흡 딱 산소만 막아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주제에 이 세상이 다 내 거래요. 이 얼마나 교만해요. 주님이 여기에 있는 산소 농도 1%만 낮추셔도 우리는 다 불타 죽어야 돼요. 다 질식해 죽는다니까요. 그런 주제에 내가 이 세상을 산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시케가 그 진리를 내 안에 갖게 되면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밖에서 아무리 끊어도 이제는 죽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물 3일만 끊어도, 호흡 3분만 끊어도, 밥 2주만 안 먹어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푸시케인데,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다, 예수가 들어오면요, 내 육은 금방 죽을지 몰라도 뭐예요? 난 이미 영원히 산 자예요. 뭐예요? 산 자가 된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니 난 천국 간다면서요. 그래서 그 푸시케는 산자가 됐다. 진짜 산자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들어왔냐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푸뉴마가 들어왔느냐가.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거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진수성찬 있고 뭐 100년 1000년을 살아도요 곧 지옥 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자는요 곧 죽어도 진짜 천국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스러운 그곳이기 때문에 이미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너 예수 믿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고 진짜 산소 끊어버려도 날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면 얼른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예수님이요. 내가 처소 예비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니들 죽어도 천국이야. 그냥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진리를 내 안에 갖게 된 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그 푸시케가 그 진리, 영을 갖게 된 거를 바로 그 푸뉴마를 내 마음으로 갖게 된다고도 하고요. 그것이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푸뉴마는 성령이기도 하죠. 그 성령을 받아 나는 영이 회복되고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이미 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영이라고 번역된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영 하고 끝나는데 이 헬라어에는 이 푸뉴마 앞에 관사, 호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에서 의미가 완전히 갈려요. 이게 그냥 관사 없이 그냥 푸뉴마라고 쓰이면 그저 심령,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그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지난주에 나왔죠.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어구가 사실 원어에 보면 호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영이라고.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은 뭐라고요? 그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저 지옥 갈 자도 가질 수 있는 단순한 마음, 심령 정도가 아니라 성령 혹은 진리, 말씀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 안 믿는 자도 부릴 수 있는 가짜 겸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윤리 도덕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겸손해라, 마음을 낮춰라, 그냥 단순히 심령,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억지로 부릴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뜻은 뭐라고? 이 심령은 호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번역돼야 된다고요? 정확히는요,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갈급한 자라는 뜻이에요. 니들 심령이 정말 갈급해서 호푸뉴마, 그 성령을 갈급해하지 않잖아? 그럼 지옥이야 그 뜻이에요. 천국은 누구에만 허락된다고요? 호푸뉴마, 그 영을, 말씀을, 성령을, 예수를 갈급해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있다 그 뜻이에요. 나, 그 진리, 그 말씀, 그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라고요. 나는요 호푸뉴마, 그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 그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지, 그냥 유대인들도 눈에 보던 걸어다니던 그 예수 아니에요. 그 육정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까요. 못 박혀. 그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육이 완전 삭제된 거예요. 그 예수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은혜만을 구하는 진짜 갈급한 자가 자기 부인된 낮은 자,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 겸손이 천국과 관계 있는 것이지, 도덕 윤리적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 꾸며진 겸손은 오히려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교만히 여기시는 자기 의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호푸뉴마,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푸뉴마, 그 영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불러요. 그가 산 자예요. 그가 성령을 받은 자, 태어나면서부터 상실되었던 영을 받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노력 없이 믿음을 받은 자, 아무 공로 없이 사랑으로 연합된 자,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가가
늘 제가 강조했던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에요. 열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축약이 이거예요. 제가 100번도 더 했었죠. 이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푸뉴마가 내 안에 들어오야 된다. 영이 들어와야 된다. 사랑으로 그 율법이신 예수. 그냥 눈으로 보던 예수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내 밖에 있으면 나는 정죄받는 그 율법은 나와 원수라니까요. 그 예수가 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 율법과 계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돌이 있는데 똑같은 돌인데 누구는 그 돌에 걸려 넘어져 죽고 거치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라는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군가는 에이 필요 없어 버린 돌 누군가는 걸려 넘어져 죽는 그 돌이 그 심판의 돌에 맞아 죽는 그 돌이 율법의 그 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라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인데 누구는 예수를 모르거나 잘못 믿어서 지옥 가고 그 예수한테 정죄받아서 그 말씀에 정죄받아서 그 율법의 정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인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새겨져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너는 그 율법의 자유한 자, 완성된 자, 율법에 무관한 자. 무관하다는 건 정확히 어떤 뜻? 율법의 완성이 돼서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율법을 다 완수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덕분에. 예수의 그 십자가 피 때문에 우리를 그냥 여겨주시면 그것을 이미 벌써 십자가 훨씬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여기에도 율법 마음 나오잖아요. 그 율법이 사랑으로 예수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난 푸시케였어요. 근데 영이 들어와서 나 여기 이렇게 예수가 새겨졌네? 내 마음에 마음판에. 그럼 그 푸시케는 뭐가 된다? 그 호푸뉴마를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살았다 하나 그 영 호푸뉴마가 죽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는 살았다 하나 어떻게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푸시케로 살면 진짜 죽어 지옥 갈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인과 똑같이 원래 그 영이 죽어 나도 지옥 갈 죽을 운명의 죄인이었으나 그 가운데 영이 살고 대신 자기 부인으로 육이 죽어 즉 내가 주인이 되어 나만을 위해 살던 육적 삶과 육적 원리가 죽어 내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즉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사는 자를 진짜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다시요. 내가 영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서울대 가고 부자고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 자여도 아무리 대통령의 뭐 할아버지까지 했어도 그가 그냥 푸시케로 끝나면 그거 잘난 자기 업적 가지고 지옥 가는데, 그런데 나는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나도 영이 죽은 자였어요. 나도 그냥 푸시케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대통령도 못 해봤어. 나는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벌어봤어. 나 그렇게 세금도 많이 못 내봤어. 나 그렇게 착한 일도 못 해봤어. 그래, 심지어 그랬던 내가, 그런데 내 안에 영이 들어오셔서, 호푸뉴마가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너를 죽여내야 돼.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이 들려요. 아, 그래서
이 육을 위해 살던 삶은 이건 정말 죄의 삶이었구나. 하나님도 내 이 육을 위한 삶으로 구워 삶았던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주를 찌른 자가 맞았네. 하나님 이것도 쳐시옵소서, 이것도 쳐시옵소서 하면서 안 내나 주님? 막 찔러던 자였어요 내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로마 병정들이 뭐 했어요? 장겜포에서 나눠 가졌다고요 옷을요. 그냥 탈탈 털어서 서로 갖겠다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가 내놓는 것만 막 그냥 더 얻어내려고 했던 내가 그 상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어떤 삶의 원리로 살던 자였어요. 나만을 위해서. 그러나 영이 들어와서 내 그 옛사람을 죽여가시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그거는 죄구나. 돌이키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어떤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지.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지. 즉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어야지. 그 삶만을 전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는 건요. 호흡푸뉴마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요. 나를 위한 삶을 점점 당장은 안 돼도 점점 내려놓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한 삶이에요. 요거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가시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 열어주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잘 들으세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요게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요게 안 되니까, 요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살기로 되어 있어라고 인생의 목적을 딱 정해주셨으면 내가 아무리 좀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어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알면은 절대 배 안 고파요. 좀 못 먹어도요. 15절 이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 삶은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사시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도라면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뭐예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도 여러분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이 세상에 하시든 저는 이제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가요. 진짜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됐거든요. 저는요. 제가 오직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땡빚을 내셔서 가난하게 아무리 그냥 사회에서 천대받는 저기 밑에 분이라 하시더라도 뭐 술주정뱅이에 심지어는 마약쟁이에 약쟁이에 뭐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아신다. 그러면 저는 그를 진짜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저는 그 영혼이 진짜 귀해요. 99마리 필요 없어요. 한 마리면 돼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처음에는 예수도요 내 육으로 알았다잖아요. 철시없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알았대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셨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셨으면 어떻다? 증거가 뭐라고요? 절대로 예수를 육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푸뉴마 성령으로 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제발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썩어져가는 육신은 이 땅에서 언제 수명을 다해 죽던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라는 죄의 종노릇
그 사탄의 종으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망을 이미 초월한 자들 아닙니까? 초월했다면서요, 죽음을요. 근데 이 땅에서 몇 살, 몇 년을 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잖아요, 이미. 우리의 결국과 심판은 내 육이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죽어서 아유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예정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노력한 것 따라서 천국 가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가장 사탄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탄적인 교리가 뭐 신천 지른데 욕할 거 없어요. 이미 교회에 다 뿌리내려 있어요.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영, 호, 푸뉴마, 성령이 들어와 내가 만세전부터 구원받아 영원히 진짜 살자로 판명된 자인가, 아니면 그 성령, 그 말씀이 없어서 만세전부터 그 뜻 안에 없어 그 뜻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영원히 진짜 죽음으로 들어갈,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절체절명의 문제, 이게 유일한 모두에게 내려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다 이 시험이 던져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풀라고. 내가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 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 낙제해서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근데 여러분의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정말 감사히 여기세요. 지금 이것에 대해 여러분 애통해하고 계세요? 요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문제로 나 왜 죽어요? 나 이거 30도 안 됐는데 왜 죽어요? 도대체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울분을 쏟아낼 지언정, 내가 정말 내 이 안에 영이 없구나, 호흡뉴마가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불에 애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중요한 건 그 성령이 들어와 내 옛사람이 죽는 길로 들어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에서 제외돼서 여전히 이 땅에서의 나를 위해 사는 자기 확장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인 것이지, 즉 자기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육이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다 갈 것인가. 어차피 무덤에 들어가면 썩을 이 눈에 보이는 육체는요, 성도에게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난 이미 주 안에 죽었다면서요. 파루지야,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서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아는 형제의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려고 운전하러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큰 시험거리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찍혔네? 그 실제로 제가 맡고 있던 형제의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블랙박스에서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 아이고 주님 하고 가시더래요. 여러분 곧 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 당해 그냥 먼저 가셨을 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영이 없잖아요. 이미 내가 죽은 자가 아니자, 이미 주 안에서 죽고 산 자가 아니잖아요. 언제 죽어도요, 이미 지옥이에요. 영이 없는 자는. 그러나 영이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딱 죽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몸은 아파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할 줄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나 주님 갑니다. 드디어 완성이네요 라고, 할렐루야, 사망아 문 열어라.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갑니다. 스테반이 본 영광을 여러분들 보셔야죠. 제발.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며 갔잖아요.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거부해요. 자기가 관계가 없는 얘기를. 내가 왜 죽어? 그런 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화의 여주인공은요, 불치병으로 폐가 말을 안 들어서 점점 기운이 없어 그렇지, 말 그대로 팔팔이 산 채 진짜 죽음으로 간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은. 눈에 보이는 육은 기운이 없어서 죽어갔지만 오히려 옛사람은 점점 더 살아갔다면, 나 살고 싶어, 나 아직도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가져봤고 애도 못 낳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살고 싶고 미련이 남고, 그래서 억울했던 거예요. 그것은 원망의 울분이었지 주님 원하시는 애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5장처럼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더 불안하고 억울했던 그 여주인공, 여러분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덧붙여서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일하는 가게의 사장이 멘토처럼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기적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건 진리의 파편들이자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과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건 기적이에요. 이 수많은 인생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마음이 통한 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만난다는 건요, 정말 로또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안 자가 됐다고요? 구원을 얻으셨다고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받아놓고 그 앞에서 초시옵소서, 초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모독이에요. 그 사랑이. 기독교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죄송해요. 에베소서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권사님. 근데 요게 돼야 에베소서를 갈 수가 있어서 그래요. 요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에베소서건 에베소서 할아버지건 갈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열어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지난주에 제가 자막에 넣어놓은 줄 알고 우리 희영이한테 타박했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안 보내놓고 왜 안 열냐고 우리 희영이, 착한 희영이를 제가 뭐라고 했는데, 오늘 하라고 그러셨나 봐. 희영아, 오늘 하라고. 로마서 10장 9절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쉬워 보이세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워요? 말씀의 뜻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 의도대로 못 가지니까 입술만 탈짝 거리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죽는 그 사람 영접기도해 그렇게 해서 그냥 교리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아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영접기도 굳이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입으로 했고 안 했고 그냥 그것만 보고 결정하시게? 근데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나 맘대로 살다가 지금까지 그냥 내가 나를 우상 삼고 실컷 내 뜻대로 살다가 그래 나 천국이라도 가야지 하고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는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호프니와 영을 받은 자는요 입으로 예수를 신한다는 거, 그 당시에는 예수를 입으로 신한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전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에 들어선 자를 이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강도는요? 아니 그 강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
아무리 평생을 강도로 살았어도, 아무리 착한 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지만, 진실로 그 예수를 믿으면 평생 강도짓한 나쁜 놈도 천국 간다. 기준은 오직 은혜야. 이거를 극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정말 인생 전체를 겉으로는 도덕질만 했어요. 근데 이 도적 안에는 늘 이미 만세전에 호프니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영생을 궁금해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봤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한 거지, 영접 기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그래 그 죽음과 부활을 나한테 주심으로 나는 이제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의 목적은 원래 그거였지라고 그게 믿어지면, 그 믿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부인 안 되면요, 이 말씀 100번 1000번 읽고 10,000번을 외워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못 가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나 설령 이 말씀 한 번도 못 읽어보셨어도 저 내용을 이미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은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돼 있습니다. 호프뉴마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점점 이제 주님께 붙들려서 차압당해서 끌려가는 것이구나. 어디로요? 골고다로, 십자가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미 나는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정욕이 못 박혔다는 걸 알아요. 그 주님이 이미 못 박고 시작하셨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부정당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당한 걸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정당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죽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미 뭐 죽은 자인데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절대 연연하지 않아요. 끊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정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육이 죽을 때 진짜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나를 품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구나.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렇게 오늘도 옛사람을 열심히 죽여가시는 그 영적 전장에서 결국엔 승리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